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녹화해서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그분이 사도 왜 보내심을 받았나?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하시나? 이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알고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깊이 생각하라. 이 말로 이제 3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까지 오면서 우리가 그 6절에도 보면은 그분이 모세와는 달리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의 집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지만 그의 집,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목적, 교회는 곧 예수님의 집인데 우리는 각자는 다 그 집을 이루는 지체들이죠. 지체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집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끝까지입니다. 견고하게 끝까지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이 말을 나중에 또 한다고 그랬죠. 뒤쪽에 보면은 또 끝까지라는 말을 또 합니다. 끝까지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같은 말인데 공유한다 그랬죠. 참여한다. 이 말이 바로 3장 1절에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을 공유하는. 에베소 1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오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하나님이 좋게 말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좋게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똑같이 여기시면서 좋게 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존재들이다. 그게 3장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도 같은 말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공유했다. 하늘의 부르심을 공유했다. 원래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그것을 우리와 공유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 좀 편하게 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황금길을 걷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공유하신다. 우리와 쉐어하신다. 나누신다. 똑같이 취급하신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항상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창세전의 목적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교제하시던 그 차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셔서 우리도 거기에 끼워져서 동참해서 공유해서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자, 바로 히브리서 기자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그의 집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6절을 통해서 끝까지 잡아라 하고는 7절 이하의 성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시편 기자가 한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시편 기자가 한 이 말씀은 내용은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나중에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또 옛날 광야에서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처럼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 완고해서 강팍해서 듣지 아니하고 벽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시편 기자가 또 한 번 그 광야를 상기시키면서 경고한 내용이 여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인데,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단단하게 굳게 하지 말라. 들을 생각이 없다 그 말이죠. 완고하단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이 완고했다. 도대체 남의 말을 아내 말이건 자식 말이건 주의 친척 말이건 친지 말이건 아무 말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을 흔히 완고하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리스너가 아니다. 들을 귀가 없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은 끊임없이 듣는 것이 곧 순종이거든요. 들어야 순종하니까. 그런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5만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그걸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신상의 축복으로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거라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조금 힘들어지고 하면 좌절하고 낙심해버리고 결국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결국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저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 듣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니 저놈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자 결국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동안의 훈련을 거쳐서 그들이 좀 변할 줄 알았더니 전혀 변하지 않고 가나안 코앞에서 문턱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오케이, 그러면 38년 동안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끝내야 된다. 완고한 사람들,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오늘 이제 그때 말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에 들은 사람들은 실패를 했는데 오늘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얘기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너희 조상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귀를 열어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조상들이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떠봤다 이 말. 증험했다. 떠봤다. 신뢰가 없으면은 시험을 하고 떠보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죄인이고 변화받았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의 몫을 챙기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는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진짠가 가짠가. 얘가 의도가 정말 순수한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가. 진정한 청지기로 살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떠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떠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무조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앙이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복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본다든가 시험한다든가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벌하게 하실까? 뭐 설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까? 이게 떠보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보지 않습니다. 앞에 절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마치 모세가 그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바로와 함께 따라오는 그 병거 말 발굽 소리를 막 들으면서 눈으로 쳐다보면서 홍해 앞에서 두 손을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 했을 때 그 내밀은 거 행동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했을 때 안 갈라졌을 때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이고 하는 그 리스크죠. 위험 상황에서 그 손을 내미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거든요. 또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그 홍수가 나서 요단강이 넘쳐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홍수가 난 흙탕물 요단강의 그 깊은 물속에 발을 디뎌 밀어라. 그게 순종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으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수록 제가 빛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모습을 더 보고 주제 파악을 하고 순종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기자의 말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고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즐겁다 이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듣는 겁니다. 듣고 해보는 겁니다. 뭐 10가지, 100가지 안 하더라도 한 가지부터 하는 것이죠. 하나. 오늘 하루 하나라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하면 한번 사랑해보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해보고, 용납하라 하면 용납해보고, 복음을 드러내라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할 때 드러내보고, 이거 한 가지. 그것이 가정에서, 자식들과의 사이에서, 직장에서, 친지와의 사이에서, 어디서든지, 교인들과의 사이에서든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씩 자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연결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늘 주님의 집을 이루는 지체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자는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복음을 알면 그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갈 때에 그의 집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의 집이라. 그것은 또한 1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것이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된 사람들의 행동거지 삶에 벌어지는 그런 경험이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은 열조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벌 하나 안 하나 보자. 맨날 이런 테스트하고 떠보고 이러다가 40년 동안에 멸망하고 말았다 이것이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속아 넘어간다. 여기 미혹되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린다 이것이죠.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본 것입니다. 내 길입니다. my way. 내 도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속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나의 목표를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인 그의 집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집이 지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고 또한 그들도 이 집에 조인하게 돼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교제가 넓어지는 사랑의 교제가 넓어지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집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라 하는 것이 끊임없이 그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저 자기 신상의 문제, 자기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살 궁리만 하고 전혀 하나님이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왔나 그리고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나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다 멸망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아. 하루 종일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많은 현실 속에서, 현상들 속에서 속아 넘어갑니다. 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속습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게 됩니다. 예? 원망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 피 튀기는 투쟁을 해야 되고, 엉뚱한 곳에 갔어. 예.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때는 가나안 땅이었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안식은 또 다른 것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조금 이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안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경고 말씀한 것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1절까지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고 두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5가지 경고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경고는 우리가 2장 1절부터 이미 살펴봤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이, 3, 4절이 그게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이, 보응이 공정한 보응인데, 하물며 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무서운 경고가 첫 번째 나왔었습니다. 왜냐? 이 구원은 큰 구원이기 때문에 등한히 여기면 피할 수가 없다. 천사가 준 율법을 순종치 않은 사람들도 피할 수 없었는데 이건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 말이었죠. 얼마나 큰 구원인가. 그 구원은 상속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상속하는 그 상속을 똑같이 공유하는 상속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등한시 여길 수가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 이 경고의 말씀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두 번째 경고가 바로 3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하면서 계속 경고가 내려갑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완고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두 번째 경고인데, 자, 다시 살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한 독자들 중에 교회 안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교회를. 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무슨 나쁘고 못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게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요. 이럴 수 있다. 시작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교리로 이 구원과 신앙을 교리로 이해하는 사람들, 이 사실은 신학과 교리가 공헌한 것도 있지만 신앙을 망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오늘 죽어도 뭐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전도를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물론 그렇게 살았지만, 자,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예,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예, 그 끝에 우리는 그의 집으로 사는 것이 나날이 경험이 되고 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지체로서 살아가는 끝에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예, 이것이 뭐냐 교리로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걸 받았다고 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순진한 교리를 그냥 무지몽매한 백성들한테 전파하는 이게 우민화 정책이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우민화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참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세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런 경고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경고는 굉장히 무식한 게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고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 믿는다. 아예 믿음이라는 말도 써있지 않죠. 요한복음은 그것도 경고성 복음이기 때문에 거의 뭐 히브리서나 같은 상황에 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주로인 사람들에게 쓴 게 요한복음이죠. 앞으로 우리가 또 옛날에도 살펴봤지만 앞으로도 간단히 나중에 이제 그 차례가 올 때 살펴보겠지만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는다라는 말이 98번 나오지. 근데 명사형으로 일부러 쓰지 않죠. 바울의 다른 편지에는 많은 명사형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명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많은 경우 요한복음은 아예 단 한 번도 믿음이라는 말을 일부러 피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동사를 과거형, 과거 완료, 현재 완료형, 미완료태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끊임없는 현재 진행형으로 표시를 하지, 그냥 한번 믿으면 이제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살아있는 삶입니다.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벌어지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라는 말과 안다는 말과 거한다는 말이 다 동의어지요. 믿는다, 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 그리고 거한다, 산다. 끊임없이 나중에 14장, 15장 저 이후로 가면 거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경험한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럴 수 있다. 옛날 이스라엘처럼, 바로 앞에 경고처럼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광야에서 끊임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고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죄의 유혹으로, 여기 죄의 유혹, 아까 악한 마음, 죄 그러니까 그냥 죄 짓는다, 그런 죄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근본적인 죄, 지금 끊임없이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믿지 않는 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하지 말라. 늘 들어야 됩니다. good listener가 된다. 영어 표현에. 늘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좀 하다가 보고 좀 알고 뭐 부딪히고 교회에서 이러다 보면은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고 복음은 머리에서 맴맴 돌고 실제로의 말과 삶 속에서 보면은 전혀 복음이 내려와 앉아서 몸에 배지 않는 이런 삶을 살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 생활이라는 게 무슨 신선 노름이 아닙니다. 무슨 천사들의 합창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별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지체로 그의 집이 되기 위해서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 여러 가지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자기 개인에게 벌어지고 교회 안에 벌어지고 이러면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제 머릿속에서는 또 뭐 구원, 천국, 복음, 뭐 창세전의 목적 머릿속에서는 다 돌아다니는데 실제로는 경험이 안 되는 이런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시작할 때의 14절 확신한 것 좋다 이거죠.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좋다 이거죠. 당연히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요. 시작할 때 시시하게 시작할 수 없죠. 창세전의 목적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로 깊이 생각하고 바로 알고 확신한 것을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도중에도 끝에도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한 그 삶을 살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복음을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용한다 뿐이지 절대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서 완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매일 깨어서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보조 수단이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 방식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내가 흔들린다면 그건 까짜라 이 말이죠. 까짜라 이 말이죠. 끝까지 견고히 못 잡는 사람은 까짜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경고성 발언으로 또 한 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이게 제대로 돼야 된다. 매일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도와줘야 되고 돌아보고 권면하고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경고도 받고 권면하고 너희 중에입니다. 너희 중에 12절에도 너희 중에 계속 너희 중에 너희 밖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사람한테 경고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은사에 관계없이 이것은 예수 오래 믿고 얼마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아무런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완고하게 될 수 있다.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시작 좋았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초지일관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은 교회의 지체로서 삶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0장에 가서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을 해요. 10장 23절에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비슷하게 얘기하죠. 믿는 도리,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라왔던 그 삶을, 그 또 소망을 하늘에서 부르신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움직이지 말며 흔들림 없이 굳게 꽉 잡고, 여기도 봐요. 서로 돌아보아, 피차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뭘 돌아보냐, 누굴 막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지, 상대방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안 보여,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살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 교회가 뭐 이러냐,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른 형제 자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보여주는 게 사명이죠.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고 해서 그리스도 내놔라, 그것이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 항상 내가 바로 드러내고, 내가 보여주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드러내주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모임을 패하고 도망가 버리거든.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돌아갔을 것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오고 시험거리가 오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옛날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교회 모임을 회피하게 된단 말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모임을 갖고,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더 사랑할 기회를 만들고, 더욱더 하나가 되고. 자, 이렇게 해라. 같은 말이죠. 여기와 같은 말이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입니다. 뭐 내일, 모레, 10년 있다가, 또 혹은 과거에 뭐 잘했고, 과거에 찬란했고, 과거에 뭐 왕년에 예수님을 경험 많이 했고, 교회로 살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완고하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다시 또 강조하죠. 시편 95편, 아까 거기 히브리서 3장 11절에 어딥니까? 7절에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 시편 95편 7절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저기 있는 저 교회들이 지금 이 강팍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씩 둘씩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교회를 모이기를 폐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경고를 끊임없이 귀가 닳도록 지루하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나왔지만 못 들어갔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왔지만 못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꼭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들어가지 못하면 나와도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소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좋다 이것이죠. 나왔어요 이제. 그렇지만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옛날 모세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겐 가나안 땅이었고, 오늘 우리는 뭐냐? 시편 기자는 내 안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옛날엔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가나안은 뭐냐?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에 무지하니까, 애굽은 세상, 광야는 교회 생활, 가나안은 죽은 다음에 갈 천국, 이렇게 잘못 정말 너무 무식하게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찬송가니 뭐니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죽은 다음에 갈 이 세상은 어차피 방황하고 교회 생활할 때 힘들고 뭐 그렇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러고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히브리서만 봐도 분명한 것은 가나안 안식은 죽은 다음에 갈 때가 아니고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교회의 생활입니다. 즉 늘 성경이 요한복음도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편지에서도 그렇게 돼 있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이야 뭐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경험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 그것을 내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요 안식, 요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식이 되지 못하면은 애굽에서 나왔을 뿐이지 광야에서 다 죽어간 이스라엘에 복음 가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나온 거 물론 잘했어요. 나온 건 뭐 거기서 안 나오겠다고 했으면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요. 일단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문제라는 것이죠.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40년 동안 시체가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듣지 않다가 완고했다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러면은 흔히들 방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순종이라 사실 복음을 알수록 더 순종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옛날 제도권 교회보다 10배, 100배, 1000배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야 이게 참 복음인데 거꾸로 이상하게 복음을 알았다, 이제 창세전의 목적을 알았다, 교회 생활을 알았다 그러면서 방종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모임을 좀 덜 가져도 되고 모임 빠져도 되고 뭐 헌금 안 해도 되고 이거 안 해도 되고 저거 안 해도 맨날 안 해도 되고에 익숙합니다. 성수주의를 안 해도 되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을 할 때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바되어 그게 너무 시시해서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성수주의를 뭐 11조 뭐 이런 거 시시하지요. 옛날에 하던 것들이죠. 옛날에 복음을 제대로 모를 때 하던 것들이죠. 지금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몸에 배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삶을. 제가 이번에 터키에 여행 갔다가 왔지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과 이 편지서에 나오는 이 초대교인들의 행적을 제가 뭐 늘 성경에서 알던 거니까 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거리와 장소를 다니면서 이게 계속 떠올랐습니다. 성경, 여기가 이거였겠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했겠구나, 1세기 성도들이 여기서 이렇게 했겠구나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니까 그들의 삶이 그 열악한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주님에게 인생을 다 드리고 교회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듯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면 오늘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복음을 안다 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거 안 해도 되고 뭐 적당히 해도 되고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지 실제로의 삶을 보면 1세기의 교인들처럼 정말 이거 아니면 저거로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는 청지기로 사는 이런 삶이 몸에 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게 아니냐 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obedience라는 것. 순종. 성경에 신약 성경에 순종이란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신약성 구약 성경에는 도배하고 있는 순종이란 말이 신약 성경엔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왜 순종이란 말을 많이 사용 안 하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몸에 배니까 복음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이 막 저절로 나오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1세기 교인들은 왜? 그게 그들의 삶 자체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부모에게 뭐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게 하는 게 사랑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에게 자식이 뭐 효도라는 말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매일 삶이 효도 자체니까. 성경이 그런 겁니다. 1세기 교인들이 늘 순종하고 늘 철저하게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슨 희생이니 사명이니 헌신이니 책임이니 이런 말들이 별로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몸에 뱄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니까. 여기에 가끔 나오는 순종이란 말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불순종하니까 등장한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인들인 어떤 교회 사람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안다고 교회로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왔어도 그들은 옛날 이스라엘 조상처럼 신앙의 옛날 조상처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그 이스라엘의 조상을 빗대어서 지금 이들을 경고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되게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 마음을 닫아버렸다.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과 합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길과 그분의 지침과 그분이 하고 싶은 것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합치되지 않았다.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몸에 배었다. 습관화되었다. 그랬던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습관화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혹시 오늘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더라. 무슨 문제가 벌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더라.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순종하지 않을 때 그냥 매가 날라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도 뭐 별로 큰 일이 안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이 되고 로마서 1장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세상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뭐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놔두시는 이유는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무서운 심판일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라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라.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다. 안식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남아있어요. 분명히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또 나옵니다. 너희 중에가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 중에는, 교회 안에는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교회 안에는 도달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게 두렵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도달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처럼, 누구처럼? 옛날에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옛날 그 사람들에게 들어도 불순종으로 가고 들어도 순종이 되지 아니한 것처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듣긴 들어도 믿음을 결부시키지, 일치시키지. 여기 결부라는 것은 함께 묶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과 들은 내용을 묶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믿지 아니하여서 못 들어갔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나서 40년 동안, 이제 40년 말미에 마지막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렸고 물정 잘 모를 때 나왔고, 또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대 사람들에게를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직전에 일장 훈시를 하고 두 번째로 준 율법이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듀터로노미, 두 번째 준 율법. 자, 이것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신명기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서 못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아니합니다. 신뢰라는 것이죠. 트러스트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도록 하시는구나,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냥 신뢰하면 됩니다. 왜? 그분만이 옳습니다. 그분만 맞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맞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맞게 해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만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100%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병이 와도 망해도 그런 것들하고 하나님의 목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안다면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때때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극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되는데 불순종을 하지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뭐 하나님이 왜 이러시고, 하나님이 뭐 나를 뭐 안 해주시고 어쩌시고, 그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것은 좀 미안하니까 그 일이 있게 한 장본인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불평을 하고 시비 걸고 어쩌고, 그것에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뭐라고 계속 시비 거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돼서 나는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벌어진 많은 일들을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고, 환경을 두고 뭐라고 하고,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벌어졌다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뭐 믿습니다. 잘 될 것을 믿고, 뭐 병 고칠 것을 믿고, 뭐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게 믿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시고, 그것에 내가 동참하겠고, 순종하겠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듣는 자가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죠. 믿음과 함께 묶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알고 살면서도 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집어내비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왜 이러느냐 하면은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신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런 환경에 집어넣어 주셨다면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신뢰, 믿음, 결부. 여기까지 얘기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이미 믿는 우리들,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어떤 환경에서도 까딱도 안 하고 교회로 살아가고 복음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지.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죠. 이미 믿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이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시편 95편 11절을 다시 한번 또 인용하면서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안식이 벌어졌었다는 거죠. 제7일에 4절입니다.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제7일에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즉 행복동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덴은 안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장소인 에덴에서 실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였던 그 사랑의 생명의 그것이 넓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넓어져서 에덴에서 행복한 기쁨의 장소, 안식의 장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라는 것이죠. 네.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거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왜 안식의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느냐. 아담이 타락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서 안식과 관계없는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자신의 안식을 말씀하셨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남아있다. 그 안식은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냐? 옛날 이스라엘이다 이것이죠. 우리와 같은 복음은 물론 아니지만 그때는 그들에게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가 그때였다 이 말입니다. 먼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그랬기 때문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의 글에 시편에 아까 얘기한 95장 7절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입니다. 오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을 완고하게 하고 있으면 실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지금 테스트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아멘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사람이 어쨌든 누가 뭐라건 순종의 길을 가면은 그 사람은 안식의 사람이고 지금은 내가 연약해서 핑계댈 거리 많죠. 제가 문제고 제가 잘못했고 환경이 잘못됐고 지금은 병중이라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것을 잠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가짜다 이 말이죠. 오늘이 아니면 가짜라는 거죠.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보다 한 살이 적은 이제 금년에 환갑을 맞이하는 어떤 분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분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참 이제 췌장암으로 얼마 못 산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너무 안 됐어서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이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그저께 다녀왔는데 저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금년에 이제 환갑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얼마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췌장암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기캐야 오래 살아야 6개월, 1년, 3개월 다 그런 게 췌장암인데 아직도 현대의학이 전혀 선도될 수 없는 게 췌장암인데 그래서 살은 빠지고 먹는 거 다 토하고 복수가 차고 있고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을 엊그저께 만났는데 또 어저께 소식을 들었더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도 또 저보다 한 살 어린 환갑을 맞이한 분인데 금년에 맞이할 분인데 그저께 밖에 나왔다가 어떻게 약간 치매가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숲속에서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에 두 사람이 저보다 어린 사람이 두 사람이 가는 걸 봤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묵상하면서 여기 계속 저희 눈에 계속 밟히는 게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일이라는 단어. 오늘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또 오늘입니다. 끊임없이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일은 없을 수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본 사람들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이제 42년이 됐는데 제 동창이 벌써 50명이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명, 자그마치 50명이 저랑 함께 학창시절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50명이 하나 둘 떠나서 현재 50명이 죽었어요. 앞으로 그 숫자가 이 부고가 날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옛날엔 띄엄띄엄 몇 달에 한 번, 어떨 때 몇 년에 한 번 이러더니 몇 달에 한 번 그러더니 요새는 몇 주에 한 번, 어떨 땐 매주 한 번 이렇게 부고가 날라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왜?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런 말씀을 사용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겁주기 위해서 공갈 협박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협박 공갈 때리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뭐 악취미가 있어서 공갈 협박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의 안식을 지금 경험하는 순종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끝장이기 때문에 봐라 이거죠. 이스라엘을 봐라 이거죠.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죠. 가나안 땅은 모형이고 그림자죠.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천사의 애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이제 여호수아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무슨 안식을 주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의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는 복음이었고 그 당시에는 안식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진짜가 볼 때는 모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9절에 안식할 때가 그게 언제냐?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순종을 하고 살면은 참 쉼이 안심이 된다. 환경과 사람들과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문제요, 뭐 계속 풍파요, 폭풍이 몰아치지요.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는 날까지. 그러나 우리의 참 마음 속에 참의 삶 속에는 안식이 있다는 거죠. 쉼이 있다는 거죠. 왜? 순종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그냥 가는 것이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그거야말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우리가 환경과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근데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는 꼿꼿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순종.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참된 쉼. 예수님이 늘 약속하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참된 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야 된다. 안식이 어디냐? 옛날 에덴이 아니라 새로운 에덴이다 이것이죠. 말하자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어요. 옛날 안식은 지나갔고 그건 아니고 실패했고 거기서 실격했고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오는데 그게 뭐냐?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게 남아있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순종해서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이건 테스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진짜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가. 마음이 편한 거,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에 동참해서 사는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그게 가나안 땅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입니다. 마음의 평화야. 뭐 벽장 안에 들어가서 세상 돌아가는 일 모르고 저 절간에서 살아도요 마음의 평화가 얼마든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마음의 천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마음의 천국 뭐 이런 시시한 수준이 아닙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살던 그들에게 모든 하늘을 성속하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실격된 것, 실격해서 내쫓겼는데 그게 다시 회복돼서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에덴 동산. 그게 참 안식이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하지요. 교회 모임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원을 아는 사람만, 그들만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묻어간다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과 손뼉이 마주칩니다. 하나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돼. 내가 순종하고 안식을 향해서 교회를 참 안식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나부터 순종하면은 또 나처럼 그와 같은 자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런 사람끼리 손뼉이 마주치고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는 그 넓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조금씩 이게 벌어져 있죠.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 누구도 아닙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마십시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안식을 합시다.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서 오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경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더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1절까지 4장 11절까지만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회 지체들과 만나서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강건하게 추위에도 강건하게 지내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또 하나라도 순종하고 경험하고 안식을 누리고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